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은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 16명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라합입니다. 16명 중에 여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라합 두 사람뿐입니다. 그만큼 라합의 믿음이 특별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과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라합의 믿음과 이 라합의 믿음을 동일선상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라합이 위기에 빠진 정탐꾼을 숨겨준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정탐꾼이 라합에게 말합니다. 너가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 내리면 우리가 다시 이곳에 올 때에 너와 내 가족을 구원하리라. 라합은 그 말대로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매고 그 구원의 날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성경은 이러한 라합의 믿음을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요수아의 믿음과 동일하게 다루고 있어요. 라합의 믿음은 요수아의 믿음과 맞먹는 믿음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구원과 멸망의 갈림길이 되죠. 믿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아니하면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강자와 약자를 가르는 기준도 믿음입니다. 큰 믿음을 가진 자는 영적으로 강자이고 작은 믿음을 가진 자는 언제나 흔들릴 수 있는 나약한 자입니다. 영적 삶의 부유함과 가난함도 믿음에 달려 있어요. 믿음이 강하고 신실한 사람은요, 영적으로 부유합니다. 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충만합니다. 만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약해지면요, 영적으로 가난해져요. 영적 굶주림에 허덕이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칭찬받느냐, 책망받느냐도 믿음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의 신앙을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오늘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과 관련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말씀이 믿음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이에요. 라합의 믿음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믿음을 통해 생겨난 말씀을 통해 생긴 믿음입니다. 라합은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라합이 살던 시대는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입니다. 최첨단 문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로서는 도무지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죠. 지금이야 여러분 숙박시설이 너무나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타지방을 가고 우리가 낯선 곳으로 가더라도 우리가 숙박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호텔이나 아니면 게스트하우스나 펜션 같은 데를 빌려서 숙박이 가능합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타지에 볼 일이 있을 때는 가까운 친인척이나 친구에게 신세를 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민폐가 될까 조심스러워서 대부분 숙박시설을 이용을 하죠. 그만큼 세상이 편리하고 살기 좋아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라합이 살던 시대는 달랐습니다. 요즘같이 숙박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장사꾼이나 여행객들이 객지에 오면 기생집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기생 라합의 집에도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을 겁니다. 아마 정탐꾼들도 숙박할 곳을 찾지 못해서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되었던 거예요. 라합은 당시 정보통이었습니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접하면서 수많은 정보를 얻었을 거예요. 근데 그 정보들 가운데 유독 라합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관련된 소문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이야기, 홍해가 갈리워진 이야기,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이야기,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 이야기, 40년의 척박한 광야 생활 중에도 기적처럼 살아남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 소문을 들으며 라합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라합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풍문으로 전해들은 말씀이 라합의 마음에 믿음을 불러 일으킨 거예요. 라합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1절 하반부에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 신이라. 라합이 하나님만이 참 신이요 유일한 창조주요 전능자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사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 중에 범신론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범신론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 다 신이 있다는 거예요. 돌도 신이 될 수가 있고 나무 안에도 신이 될 수가 있고 해와 달이,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 안에는 신적인 것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조차도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범신론이에요. 혹여나 여러분 그런 범신론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걸 버리셔야 돼요. 라합처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라합은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신관이 달라졌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손에 든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요 우리의 경배를 받아야 될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되심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라합은 여리고성이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을 믿었어요. 소문만 듣고 믿었던 겁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이 훗날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언젠가는 여리고성과 같이 무너질 때가 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더 나아가 라합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땅에는 가나안 7족속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네피림과 같은 여러분 거인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승산이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나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셨음을 그는 확신을 했어요. 놀라운 믿음이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출애굽 이후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그들은 직접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영광 중에 임하신 것을 목도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반석에서 터져나온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들은 아침이면 장막 위에 떠있는 구름 기둥을 보았고 밤이면 장막 위에 떠있는 불기둥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목격하고 체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보고도 못 믿는 사람에 비해 라합은 들리는 소문만 듣고 믿었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도 아직 믿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라합의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라합은 풍문만 듣고도 다 믿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고도 잘 믿지를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믿습니다. 고백을 해놓고 돌아서면 안 믿어요. 마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늘 의심합니다. 스웨덴의 오할레스비라는 유명한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심은 정신병보다 더 위태롭다.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의 활력까지 좀먹는 암이다. 우리 마음속에는 듣고도 안 믿고 보고도 안 믿으려는 불신앙이 깔려져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암이에요. 근데 이런 영적인 암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라합처럼 소문만 듣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간증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라합과 같이 여러분 소문만 듣고 하나님을 믿는 경우는 대단히 드문 일이에요. 우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말씀을 읽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는 싶은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잘 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을 보지를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럴듯하게 들려지지만 전혀 논리적인 말이 아니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먼저 읽어보셔야 돼요. 어떤 학문이나 진리도 내가 먼저 거기에 투자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내 것으로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당장 안 믿어도 좋습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시간을 들이셔야 돼요. 투자를 하셔야 돼요. 먼저 읽고 나서 그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셔야 합니다. 나는 안 믿어지니까 안 읽는다는 것은 잘못된 태도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먼저 읽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말씀대로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행동해 보라는 거예요.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한번 옮겨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말씀을 통해 라합과 같은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실천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과 늘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깊은 세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질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시간을 투자할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참된 믿음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성령이 말씀으로 심령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요,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정탐꾼이 라합을 만났을 때 그녀에게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녀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소문만 듣고 그처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누가 역사한 겁니까? 성령이 그녀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정탐꾼이 오기 전에 성령이 라합의 마음에 임하여서 그 심령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성령이 풍문으로 들은 말씀을 도구로 삼아 그 마음을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기 위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과 성령과 나의 관계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시력이 다 좋습니다. 우리의 손에는요, 성경이 들려져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이 예배당에 조명이 다 꺼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말씀이 내 손에 들려 있어도 여러분 그 말씀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무용지물이 됩니다. 조명이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시력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고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주는 이 말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마치 불빛과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성령이 빛을 비추어 줍니다. 이것을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지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감동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라합의 마음에 역사하자 여러분은 소문으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능력이 되어 믿음을 불러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내 마음에, 이 어두워져 있는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새롭게 하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무엇으로 말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다고 하고 있죠. 성령의 빛이 임하면 하늘의 은사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은요,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설교자의 마음만 비추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외 없이 역사를 하세요. 성령은 지금도 여러분의 어두워져 있는 그 마음, 그 영혼을 비추어 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이 있죠. 그런데도 왜 나의 믿음이 자라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락과 같은 믿음이 내게 없느냐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멀리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요, 말씀에 내게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항상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 하는 기대감이, 설레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도 마음이 엉뚱한 것에 가 있거나 다른 곳에 자꾸 시선을 두면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성령이 아무리 내 마음을 비추어도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 같아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단순해요. 한 가지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이런 어린아이처럼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을 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늘 기도로 준비하셔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냥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성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죠.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의 이성과 나의 능력으로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내 영혼을 조명하여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주님이 의도하신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는 그 말씀의 깊은 강에 젖어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한 놀라운 변화, 새로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나도 모르게 생각이 달라져요.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성격이 달라집니다. 나도 모르는 마음의 새로운 힘이 솟아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목회자처럼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사람도 없어요.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오해하지 마는 것은, 여러분, 이 목회자라고 해서 말씀을 다 깨뜨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더라도 저도 깨닫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말씀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나의 지성과 나의 이성, 나의 지식이 제한적이구나, 한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무궁무진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빛이 임할 때 여러분, 내 마음의 어두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의심의 구름이 걷히게 됩니다. 성령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라합과 같은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참된 믿음의 세 가지 특징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참 믿음은 말씀에 근거해 있다는 거예요. 라합이 가졌던 믿음은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는 몰라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도 있습니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사람이 죽으면요, 귀신이 되고 막 둥둥 떠다닌다고 생각을 해요. 또 어떤 분은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 차려진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이 저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죠. 잘못된 믿음이에요. 예전에 한 유명한 신학교 교수가 이 강의를 하는데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래, 뭔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옛날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자 이 교수님이 이런 답변을 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죽은 사람들,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도 잘 모릅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아이든 어른이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답변을 듣고 질문을 던진 학생이 실망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믿고 그 이외의 것은 비진리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다음으로 참 믿음은요,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도 모르고 믿는 것은 여러분 참 믿음이 아닙니다. 라합은요, 하나님을 무턱대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믿은 거예요. 어떤 분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요. 알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응답하신다. 교회 열심히 나가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 이런 막연한 생각은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샤머니즘이나 토속신앙에 빠져있는 분들도 가질 수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섭취를 해야 됩니다. 말씀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깨달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 때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 믿음에는 말씀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라합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행동을 할 때에 구원이 그에게 임했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 달라져요. 세상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됩니다. 말씀의 능력은 얼마나 성령을 가까이 하느냐에 달려져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책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책을 보면요,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손때가 묻어 있어요. 곳곳에 줄이 쳐져 있고요, 눈물 자국이 있고요, 메모가 되어져 있어요. 그분은 이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말씀의 은혜에 압도당한 체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평상시에 말씀을 안 보는 사람은요, 3년 5년이 지나도 색만 살짝 바래져 있고 새책 같아요. 새책 같아요. 신방을 가더라도 우리 한번 말씀 구절 찾읍시다 하는데 붙어가지고 안 뜯겨요. 이게 하도 안 보셔가지고 그 표지는 보니까 산지 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안에 속지가요 깨끗해가지고 이게 달라붙어 있어요. 달라붙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나에게 보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10년, 20년 성경을 갖고 다닌다고 그것이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말씀에 여러분 시간을 내시고 말씀의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돼요. 성경에 손때가 묻을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면요 능력이 임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안개처럼 사라지게 되어져요. 나를 절망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나의 모난 성품이 고쳐집니다. 새로운 능력을 맛보고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되어져요. 이것이 바로 라합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죽은 오빠로 인해 슬퍼하고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기 보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무엇을 믿으라는 거예요? 앞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기적을 볼 것이다. 죽은 오빠가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뿌리를 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말씀에 집중을 하세요. 여러분 말씀의 시간을 투자를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면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까 같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냥 주일날 말씀을 듣는 것이 전부라면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을 하시고 매일같이, 여러분 한 장이라도 좋으니까요, 한 장 이상씩 꼭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10년 가운데 참된 믿음이 일어나고 그 믿음이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